오늘은 우리가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원초적인 문제, 인간의 유한함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잘못된 판단과 부지 중에 저질렀던 실수, 범죄 때문에 생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나 때문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때때로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더 꼬이게 하고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 탓을 하면은 내 문제와 타인의 문제가 합쳐져서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 나를 바꾸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문제가 일어난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연약함 혹은 오판, 실수나 범죄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나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좀 엄격하게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수면 밑에서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이삭 가족의 문제가 드디어 폭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 즉 속임수와 거짓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불의한 일에 앞장서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불의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 자기 방식, 세속화, 불법을 행함, 여러분, 각각의 문제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디어 충돌하여서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직후에 에서가 사냥터에서 돌아오면서부터 심각한 갈등이 폭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각한 상황 앞에서 이삭과 에서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집에 당도했을 때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신나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요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리를 들고 이삭에게 갔을 때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해 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이 와서 네가 받아야 할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물론 억울하죠. 뒤통수를 맞은 것 같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연약함, 오판, 실수, 범죄한 사실에서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누가 그 장자의 복을 받았는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평생을 하나님의 언약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복락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되새기는 일보다는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냥하러 돌아다니는 것을 더 좋아했던 에서였습니다. 마땅히 자신이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방 여인, 이방 문화를 집으로 갖고 와서
문제를 복잡하게 했던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이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34절 말씀해 보니까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슬피 울며 이삭에게 내가 받을 축복 나한테 다시 해달라고 분노하며 소리 지르고 강압적으로 행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누구 탓이라는 것입니까? 아버지 이삭 탓이라는 것입니다. 왜 에서와 야곱을 구별하지 못하고 내가 받을 복을 야곱에게 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는 이삭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별미를 가지고 이삭에게 왔을 때, 여러분, 이삭은 33절 말씀해 보니까 심히 떨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삭이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니까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5절 말씀에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아버지가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에서와 야곱을 원수 만드는 말입니다. 두 아들을 이간하는 말입니다. 물론 은밀하게 에서에게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던 그 의도 자체가 에서와 야곱을 이간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삭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가득한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마음으로 먼저 회개하는 사람들이고, 사망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먼저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탓으로 돌리며 나부터 바꾸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로 보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 뜻은 나부터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분쟁하고 싸우고 반목하고 편을 가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에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냥터에 두고 온 자신의 마음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합니다. 이삭은 자신의 영적 무감각을 회개하고 다시금 부엘라 헤로이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던 이삭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리브가는 속임수와 거짓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속죄해야 합니다. 야곱도 불의한 일에 앞장선 자기 자신을 깨닫고 에서와 이삭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일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까?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까? 여러분, 나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한 그 회개가 반드시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남 탓하지 아니하고 내 탓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된 판단, 범죄, 그리고 부지 중에 실수 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가 가장 확실한 회복의 방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